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인생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뭐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이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에,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 우리 같이 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하신 이야기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인생들에게,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악에서 건진받은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요. 애굽에서 건진받고 광야의 여정을 쭉 지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을 택해야 한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에게 하나님 섬길 것을 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다 믿잖아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어때요?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처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행태로도 나타나든지, 아니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들을 섬기는 행태들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나 또 아니면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거주하고 있는 저들에게 분명하게 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내용들을 쭉 보면 얼른 봐도 18절까지만 봐도 절마다 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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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하다, 노동하다 그런 의미와 함께 복종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종하다, 경배하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행동. 근데 그 실제적인 행동의 기준은 뭡니까? 오늘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수고하고 복종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되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미안하지 마. 아무리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 어쩐다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나를 섬기는 거야. 우리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행태를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고하고 복종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오롯이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전히 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하라 라고 해요. 택하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바하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이 바하르라는 택하라는 단어는 선택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사랑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수고하고 복종하는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은 그냥 단순하게 택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 안에서 표출되어지는 그 기쁨 가운데서 나타나 보여지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혹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의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뭘 더 좋아하는지, 내 마음이 지금 뭐에 더 익숙해져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내 마음이 자꾸 어떤 것에 이끌리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섬기고 있고
어떤 것을 택하고 있는지를 천천히 잘 살펴봐야지 돼요. 이러한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 즉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실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엄청 대단하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믿음 좋은 것 같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막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얼마나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이기적으로 위선적으로 거짓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보응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인생,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왕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대로, 좀 기왕. 아니 이야기하죠. 이 시간 나와서 앉아서 몸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아무런 의미 없이 앉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그러한 선택의 결과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응과 보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러한 결과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잘 여러분 생각하셔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특별히 죄송하지만 이제 조금씩 나이가 이렇게 더 들어가면서 노년이 더 복될 수 있도록 부부관계나 또 부모 자녀 관계나 정말로 하나님 주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은혜들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섬김과 선택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페이퍼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의 길을. 잠언에서 제시한 사람들 앞에 놓인 길은 두 가지라고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죠. 지혜의 길과 악한 자의 길. 그러니까 지혜자의 길이냐 악한 자의 길이냐, 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놓여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자의 길밖에 없어요. 저들은 그것이 악한 자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길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 항상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좋은 선택. 이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그것이 싼 값에 품질 좋은 것을 선택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 육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선택을 늘상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좋고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서도 우리는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인간적인 단어로 느껴집니까? 우리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하여 옳은 것을, 좋은 것을, 바른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그 노력이 없이는 어때요? 물 흘러가는 대로 언젠가는 성령님이 하시겠지. 언젠가는 바른 길로 걸어가겠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렇게 하시겠지.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5장 20절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길, 멸망하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망하게 되거나 죽음에 이르는 길은 악한 자의 길이에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그 길. 악한 자의 길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 우리 품성을 이야기할 때도 죽음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영적인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도덕적인 이런 자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자의 길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악한 자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게 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질 때는 좀 찔려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한 달, 두 달 빠지다 보면 어때요? 이제 무감각해져 버려요. 빠져도 뭐 별로 찔리지도 않고. 왜? 한 번, 두 번 빠지고 한 달, 두 달 빠졌는데도 그 당장 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큰 문제가 안 나. 막 뭔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뭐 엄청난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어때요?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1년, 2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교회를 쉬었습니다. 방학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들어봤죠. 크게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실험 알잖아요. 비거 속에다가 개구리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트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뜨뜻해지니까 좋죠. 그런데 지가 이거 죽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사탄 원수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끊어지게 만들어요. 끊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쫙 하고 외쳤다가 좀 그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읽다가 그것도 읽기 편한 시편이나 그런 거 읽다가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있는 그 상태. 단절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는. 뭐 요즘에 하도 질병도 많으니까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영상 같은 걸 보면 혈관이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다가 점점 그 가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이물질들이 껴가지고 점점 그게 막혀져 가지고 이제 큰 질병이 생긴다 하잖아요. 꼭 그와 같아요. 점점 그 이물질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안에 자꾸 이상한 것들이 끼어요. 이물질들이. 그래가지고 그 관을 아예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막혀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절 그러면 아예 그냥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끊어지기 이전에 이미 막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뭐 방법적인 것에 문제가 아니라 못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숨 쉬는 줄 모르고 숨을 쉬어요.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하고 지금 계속 숨 쉬는 사람 없어요. 말하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숨 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숨을 생각하며 쉽니까? 죽음 앞둔 사람이 숨을 생각하고 쉬어요. 이렇게. 왜? 그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단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를 악한 자의 길로 계속 깨어서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적인 육적인 죽음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망하게 하고 지옥과 같은 삶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죠.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혜의 길과 악한 자의 길, 두 가지의 길에 대해 선택해야 돼요. 선택. 잠언은 대부분 선택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과 같이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의 길을 걷기를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의 길을 걷기를 선택하기 원하셔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할 것을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선택할 권한을 주셨어요. 선택할 권한. 자, 선택할 권한을 줬다고 하는 것의 다른 의미는 뭡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어요. 스와힐리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히아리 후신다 우투무아라는 그 격언이 있는데 그 의미가 선택하는 것이 노예 신세보다 낫다라는 의미라고 그래요. 참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택하는 것이 노예 신세보다 낫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길로 가기를 강요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다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선택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또 좀 더 거기에다 덧붙여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축복을 받기 원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선택하지 않아. 기도하는 거 선택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선택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갈수록 문제는 더 커져가고요. 또 그것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니 그가 막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해요.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 것을 주님 보시고 어때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즉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냐 아니면 자기의 물질을 따르는 길이냐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어때요?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려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길이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선택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
우리의 인생은 나눠지게 돼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응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상급을 주시고,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명예를 따르고 하는 그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어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면 손해인 것 같고, 지금 당장 눈에 보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은, 결론입니다. 선택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를 나타내 보여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 것을 선택하느냐로 나누져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믿고 섬기는, 따르는 그 일들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선택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